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설명이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죠.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 아래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아래 있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 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주의 지혜. 그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프로기사, 뭐 이창호 구단 뭐 이런 분들은 바둑 한 수를 둘 때 50수를 계산을 한대요. 이후 50수. 그러니까 50수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한 수 한 수만 바라보고 어떻게 요 한 돌 따먹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그런 프로 기사는 이거 그냥 주는 거죠. 이거 너 따먹어. 하지만 나머지를 다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혜 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50수가 아니라 500수 5000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지혜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돌 하나 따먹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면서 돌 하나 딱 따먹으면 마치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일 뿐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최선의 기도 제목은 이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내 지혜로 결론 맺지 않고, 내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덧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갈급히 찾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제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이제 청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이렇게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잘한다가 아니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단 그나마, 그러니까 제 사역의 주특기는 어찌 보면 이제 청년 사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다른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청년 사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막 그냥 물어보세요.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소그룹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등등.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뭐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쭉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를 딱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2년여 지금 오면서 뭐 하사랑,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장년부는 다 돼 있는데 청년부가 없잖아요. 저희가 청년부가 그러니까 순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저희를 보니까 제가 청년부가 없어요. 저희가 청년부가 제일 약하잖아요. 제가 그 청년부에 대한 어떤 여력을 좀 못 갖고 있는 거겠죠. 고민도 잘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뭐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뭐 교사해라 뭐 해라 이렇게 시키기만 하고 뭐가 없어요. 모임을 만들어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청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만들어낸 이런 이 덧없는 생각들. 뭐 청년부,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되지, 이런 거. 마음 먹고 하면 되지. 근데 아직은 내가 아직 마음을 안 먹고 안 할 뿐인 거지. 뭐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는. 사실은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어떤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게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한 2주째 지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즘은 이게 청년들에 좀 집중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청년부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친구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우리 안에서 어떻게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저 안에 그림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되게 부끄럽지만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봐요. 뭔가 생각은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나를 딱 들여다봤을 때는 뭐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돌아보면 내 안에 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딱 뭔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없는, 딱 막상 돌아보니까. 근데 이 막상 돌아보니까 뭐가 없는데 이 공허함, 뭔가 허전함이 싫으니까 뭔가를 더 하는 거죠. 계속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더 말하고 더 헌신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함을 품지는 못하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덧없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것이 충분하게 고백되어질 때,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이 돼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파야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아픈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것이 맞았는데, 근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덧없음이 충분하게 느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주여,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뭔가 살아서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내무부 장관으로 뭐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놔야 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사고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지킬 거라고,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해할 것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삶에 대한 완전한 실패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한 완전한 실패고 완전한 좌절이고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내 소망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깨진 거죠. 내가 유일한 삶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퇴직금 받은 거,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변을 끌어다니까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사업을 딱 시작한 거죠. 여기에 내 모든 사활을 걸고 내 남은 삶을 다 걸었어요. 근데 하자마자 2년 만에 이제 부도를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완전히 삶에 대한 완전한 절망인 거잖아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갈 소망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 거죠. 완전한 절망.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따르지 않게 하시든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 내 삶을 다 걸었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걸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완전한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뭐겠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좌절과 제자들에게 생각했던 그 절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단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길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권력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 나에게 좌절이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에게 참된 평강은 없었겠구나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좌절과 절망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 덧없는 거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제자들의 삶은 사실은 자신의 지혜를 철저히 죽여가는 삶이었죠. 베드로의 삶이든 사도들의 삶이든 자신들의 지혜를 철저하게 죽여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복음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길들에, 그 십자가의 길에 외면하지 않은 거죠. 내 최선의 지혜로 내가 좀 살고 보는 삶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들렀다가 이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 우글우글합니다. 가면 완전 개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바울도 잘 알아요. 심지어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가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장로들도 말립니다. 당신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가지 마시고 이곳에 남아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게 결론부터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요 멋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보 같은 고백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고백인 거죠. 그 길 예루살렘 안 간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세우고 후학들 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는데 교회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당신들이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지혜로는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숨겨진 십자가의 지혜를 보려면 내 지혜의 덧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지혜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급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해진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지금 나는 솔직히 죽을 것 같고 지금 나는 힘들 것 같고 나는 지금 완전 좌절과 절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이 길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 힘겨운 상황들, 마음의 힘겨움들을 이제 또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서 마음이 빨리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좀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부부 사이의 문제가 빨리 해결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이 상황에 직면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한 걸음씩 걷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최선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힘겨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 이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평생은 내 최선의 지혜를 죽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허락된 가장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3절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은요,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오는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내가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저 악인들과 그 죄인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삶 속에서 있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길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